굉장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기초 위에 소망을 쌓아갑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야, 너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격려가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암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반대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소망이 되어서 그래,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한번 극복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 소망의 기초가 현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것이 될 때에는 결국 그 소망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베가 과거 식민지 역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 앞에 와서 사죄하고 보상한다는 것, 또는 국제유가가 예전처럼 100불을 훌쩍 넘어가서 알버타가 제2의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종류의 소망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희망할수록 절망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희망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희망함으로 고통을 넘어선 고문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살기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은 주로 이제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애환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린 참 좋은 책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마 보여주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달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릴 적에 여러분 그 집안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똥찌개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뭐냐면은 나도 저 아랫동네 사람들처럼 좌변기가 있는 아니면은 수세식 화장실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소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다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또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바울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바울이 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도 이 소망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 소망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어떤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두 총독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이 두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잡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또다시 상소해서 이제는 그 윗선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직접 바울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훑어보면은 이 재판은 무려 5번째 재판이 되어집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 폭도들 앞에서 일단 천부장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재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던 그것이고, 또 세 번째는 바울이 다시 로마 정치권으로 넘겨져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총독이 바뀌죠.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신임 총독이 되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바울을 잡아 죽일 만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결국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 죄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걸고 넘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나를 풀어주지 않고 이처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그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렇죠. 물건을 사러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우를 상대방에게 받게 되면은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요, 잠도 잘 못 자요. 다음날 따지러 갑니다. 근데 바울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를 가둘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고소하였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끊임없는 재판을 받게 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마음대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잘 배웠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나를 석방하느냐? 너희들이 4번의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면은 당장 석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성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절망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으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변호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말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피고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말하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자리는 천부장들과 아그리빠 왕 등 한 자리에 모아놓기도 힘든 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지 남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바울에게는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고, 더구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긴 시간 동안 듣는다는 것은 마치 희망 고문 같은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것이 보였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무엇이 보였다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절대절명의 찬스가 보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당면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해결할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큰 그림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계획을 바울은 지금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이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 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왕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온통 울분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같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지금 저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지금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가?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궁금하도록 듣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함이 보입니다. 분명 자신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미 다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누가 이 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한순간에 내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금방 있으면 죽을 저 바울은 무엇이 당당하길래, 무슨 소망이 저 안에 있길래 저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가, 그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소리에 관심을 갖습니까? 나는 괴롭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기쁘길래 저처럼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처럼 찬양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귀를 열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잔인한 폭도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바울에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그 기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바울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좀 영주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잘 돼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절망합니다. 존 디커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나는 강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은 환경 위에 당신의 평화와 만족을 세우면은 바뀌는 환경에 따라 유동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 위해 소망을 세워보라.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멀리 이사하거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바쁜 직장 생활에 소망을 세워보라. 그러면 결국 은퇴해야 하거나 생활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건강 위에 소망을 세워보라. 그러면 지금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결국 몸이 쇠약해지고 오염된 이 땅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호흡할 날이 올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 몸은 지치고 수척해질 것이다. 우리는 일회용품 같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 같은 현재의 환경이나 위로나 행복 위에 평화와 만족을 세우면 분명히 실망하게 된다. 어쩌면 당신의 폐는 향후 70년,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그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의 폐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한 단락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폐보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영원한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붙들고 있는 그 소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영원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그 소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시도 놓아본 적이 없는 간절한 염원이자 바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대대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에 대해서 항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바로 바울에게도 이 값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죽일 테면 죽여보시오.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에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이 예수 소망을 여러분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LA로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한 분이 제게 여행 정보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LA 가시면은 여기 가서 김밥을 사세요. 여기 가서 커피를 사세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가신다 그러셨으니까 가면은 이거를 타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잘 했지요. 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뙤약볕에 줄을 몇 시간씩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탔습니다. 근데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고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내가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해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요.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고를 전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식당이나 좋은 관광지를 소개할 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안 해요. 내가 확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할 때 걱정 안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식당 안 가면 어떡하나? 내가 좋은 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참 좋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이 마음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어려워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한 구석에 구겨놓고 옛 자아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기 전에 관심사가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쏙 빼고 엉뚱한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시고 그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뒤로 밀어넣는 것은 아닌지, 그 미련한 일을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리저리 들은 말로 포장해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난 참 좋은 예수님, 나에게 눈물을 주셨던 예수님, 나를 뜨겁게 만나서 감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나를 감격해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저절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눈이 찌그러졌던 눈이요 쫙 펴져서 비록 주름은 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기쁨의 표정을 짓는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예쁘게 늙는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주일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웃음이 많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다가가 보죠. 그러면은 뻔합니다. 저마다 셀폰을 딱 꺼내놓고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크면 크다고, 손주가 너무 예뻐서 아이고 내가 밥 한번 사지 하는 마음으로 손주 사진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과 충만함들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늘 주변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처럼 죽었으나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그 소망이 가득하게 되니까 대제사장, 천부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냥 그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 당당함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다.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는 세상의 출세를 목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가시체는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긴 막대기 끝에요 쇠못이 달려 있어요. 소가 성질 나가지고 뒷발질하면은요, 그 가시체로 소 발뒤꿈치를 칩니다. 피가 나죠. 아프죠. 그 소가 뒷발질을 못하고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도구입니다. 근데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혈기가 있지요. 고집이 있지요. 발뒤꿈치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뒷발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발뒤꿈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멍청하게 제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 욕심과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살던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막이 정오가 되면은요, 햇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LA 가보니까 처음 갔거든요. 못 살겠더라고요. 어찌나 뜨거운지 잠깐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뜨겁고 밝은 빛이 내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빛이 사막의 정오의 그 뜨거운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울 사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무지와 교만,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의 모든 쓰레기 같은 삶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빛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보지 못했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인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다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그뿐만이에요? 전에는 골프 치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 영광에서 하늘 영광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영광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였던 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까지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오직 예수의 소망이 그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미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시고 은하수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바뀌지 않으세요. 이 땅의 편안한 환경에서 언제나 잘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드세요. 진정한 소망을 붙드세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소망을 붙드시고 그 힘으로 오늘 이겨내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